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문 내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분의 손에 알맞은 일꾼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밀접한 교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성경 가운데서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기도 하는 그런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 자체를 붙잡고 사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에 속해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돌아봐야 될 것이 이 기도의 약속인 거죠. 사실 이 본문이 주어질 때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총칭해서 바벨론에게 BC 586년경에 망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약 1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588년, BC 588년경부터, 그러니까 망하기 약 만 2년 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위기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솟아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인생은 소망이 끊긴 인생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쉬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길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예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죠. 자기 자신은 여러분 궁궐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상황,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라가 망한다고 저렇게 예언을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예레미야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침략에 앞서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 설교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침략하러 온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참 우리 삶에서 위기 중에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이미 살펴봐서 압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애굽과 협상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에 원군을 청원하게 되었고 애굽이 사실은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애굽 군대를 갈기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아 자기 자신들을 괴롭힌 예루살렘을 기필코 내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끝장내겠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지만 독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이에요. 죄송해요. 32장 2절을 제가 적어드렸을 것 같은데 안 적어드렸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가 예레미야 개인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중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아주 착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로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위로의 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의 시작이 기도의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33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강조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시고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두 번씩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 유명한 말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세 가지거든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해서 설교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가 적들에게 에워싸여져 있고 오히려 이제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순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도 아무런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허락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아무리 심각하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로 먼저 성도들에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도가 멈추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서서히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허물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도가 멈춰진 인생은요, 모든 인생의 위기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범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간절하게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에다가 내 전체 마음을 긍정적으로 실어 놔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가 카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일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로 놓지 않는 간절한 심정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수단이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적으로 주만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만 바라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위기 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제일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사람에게 내 아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다 쉬는 줄을 범치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 가장 위기 속의 위기라고 느껴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잘 넘어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사망에 이르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믿음과 기도와의 여러분 적절한 조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말 중에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도 가질 수 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도 실력 있는 찬양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성령의 부재를 임재로 바꿀 만한 기계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 절망과 슬픔,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기도라고 하는 방법만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비상한 시국에, 이 엄중한 시국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썩 괜찮은 자식들이 여러분 실패의 도가니로 계속해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왜 안 돼가는가? 여러분, 꼭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실제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만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말로 내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다시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요, 수시로 성전을 여러분 오르내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의 이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 2절을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예배를 드리지만 2절을 딱 보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전능자께서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려 3번씩이나 끊어서 자기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름으로 인치고 있는 장면이 2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 응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에 인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 속에서도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기도할 때요, 이것만큼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방법이 없어. 천만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의 명령에 앞서서 약속을 미리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운영자이시고 모든 것을 지어서 그 지은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띄워놔 주시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의 이 동사와 여러분 연결되어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여러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분 없는 거 괜찮아요. 내 기도줄만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업 때문에, 내년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만드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도 마지막 주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지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크다, 은밀하고 비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물론 크고 은밀한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물론 유다는 지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직 시간이 1년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온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 얘기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이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제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제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혼자서 여러분 예배당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오셔서요 기도하고 가는 거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외쳐도 기도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정 너거든요. 그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로 지금의 인생의 위기를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토록 살 길을 열어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범죄의 자리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로 좀 인생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넓게 나와 있지만 제가 6절에서 9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차분하게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고친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시고 고쳐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전쟁, 반목, 질시, 시기, 질투가 아니라 평안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외에 하나냐라 등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몰라.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은요, 말씀은 난무한데 평안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인 유다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와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다시 새롭게 고쳐주실 분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매맞아서 상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거룩한 신부라고 여기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사실은 어떤 몸의 상처, 인생의 마음의 상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 물론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충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만 사랑하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다시금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사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의 영적인 회복이요, 그 다음에 나의 육적인 회복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계획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사함받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회복이 되어지고 열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이요,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가 CCM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찬송과 영광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온 나라 열방이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대반전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들을 예레미야 기도로 우리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기도 대신에 아직도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내 고집, 아직도 꺾어지지 않은 내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더욱더 심해져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지 마시고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마지막 모습이 회복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부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키리라. 기도만이 생명입니다. 기도만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집 피우면은요, 유다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내년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부디 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된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